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강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 보니까 앞쪽이 좀 더 좋더라고요. 잠시 또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설날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가 조금 우리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현수막을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 때는 좀 우리의 예배답게 공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서 우리 현수막을 바꿀 건데 다다음 주부터 저희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봉헌 시간이 없어서 원래 여러분들 오실 때 하시는 그 헌금은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마치고 대표기도 후에 봉헌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제가 말씀하고 그리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광고 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공동체성에 맞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와서 처음 변경하는 거니까 좀 저희가 우여곡절이 있고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바꾸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바뀌었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게 그리고 저에게 좀 더 편하게 바꾸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도 힘써 주시고 여러분 이 자리를 꼭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청년부 현수막을 펼치게 될 건데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청년부 주제 표어로 삼은 것이 있어요. 교회 전체 주어는 우리가 표어는 다 아시다시피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청년부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 청년부에는 어떤 것이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기도를 설교하러 나가는 딱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였냐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예전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TMI 쇼를 했잖아요. 일부에서는 제가 누구 팬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구를 좋아하고
한화 이글스. 한화가 요즘 잘해요, 못해요? 아, 야구를 잘 모르시는군요. 네, 야구 한화는 처음에는 잘했지만 요즘은 거의 만년 꼴찌 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야구장에 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안 갔지만 가면 꼭 질 것 같으니까 안 가요. 근데 안 좋은 팀들은 어떻느냐? 이기고 있어도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고 있으면 당연히 지는 거. 이기고 있으면 웬일이야? 그러다가 꼭 역전당해서 지는 팀이 약팀이거든요. 반대로 센 팀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고 있으면 당연하고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아요. 왠지 부디게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다가 결국에는 역전해서 이기는 팀이 강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가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팀처럼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고 이기고 있으면 당연히 이기는 그러한 현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이래서 올 초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결단했더니 이러한 승리의 결과들이 생겼습니다를 저랑 우리 박 목사님께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쌓여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청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1년 설교 플랜을 같이 짰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목사님 제가 이걸로 했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자 라고 말씀을 나눠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하고 저희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좀 기대감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 뭔가 좀 우리가 설레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좀 두려움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아이 성향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가가고 있지만 저는 제 뼛속 깊이 아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려웠던 적이 언제냐 하면 학기 초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될 때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 친구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쨌든 친해지는 친구는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지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설레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내 앞에 이것들이 다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지도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첫 길인데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작의 순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아마 이것이 더욱더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 간사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조금 내가 원하는 사역들을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었냐면 안전장치가 되어서 책임을 목사님들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거든요. 근데 부서 전도사를 처음 들어가 보니까 부서 집사님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결정을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이어져서 부목사가 되다 보니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내 모든 결정에 이 공동체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겼죠. 뭘까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도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아마 여호수아의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을 보면 이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가 지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을 때 시작할 수 있는가? 나 이거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결핍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뭔가 풍족하게 주고 일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 같을 때 하나님 나 어떡하죠?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고민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찾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요? 상하고 아프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이거든요. 내게로부터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점이 언제였는가? 모세는 40살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때 당시에도 힘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정의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관리가 사람을 괴롭혔을 때 그것에 의분이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인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을 향한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신분도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 모세가 그 40살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완벽하고 신분적으로도 모든 것들로도 완벽한 그 시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나요? 80세, 그 후로 4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힘이 없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것도 잊어버렸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약함 될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강함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난 부족해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시작할 때 보면 여전히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결핍의 순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전도단 홍장빈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대표를 하셨던 분이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강사부들을 모셨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허리뼈가 으스러졌대요. 허리뼈가 사고가 나서 허리뼈가 으스러졌는데 지금 서서 설교하시거든요. 뼈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뼈가 없어도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뼈가 없을 때 지지해주고 근육을 키워서 근육이 뼈의 역할을 최대한 감당할 수 있게 해주면 뼈가 없어도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내가 지금 나에게 결핍되는 것이 있다. 부모님이 나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내 환경이 암울하다. 여러분 그래도 근육이 있으면 설 수 있듯이 내 삶에 결핍된 것이 있어도 주변에 무엇인가 있으면 설 수 있듯이
우리에게 결핍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호와다. 너는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결핍의 순간, 나에게 뭔가 부족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할 때 두려워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찾아보기보다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런 용기를 여호수아가 그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로 향해지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래요?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아마 그대로 보고 따라만 했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만 보고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모세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렇게 가고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렇게 갔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장 막막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모세만 보고 모세가 따라가는데 모세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여 주셨는가 하면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와 직접 말하겠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곳을 보게 하여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향해져 있던 너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기 둘 때나 바둑 둘 때, 오목 둘 때 우리가 두는 사람들은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바라보고 훈수 두는 사람들이 야 이거 해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라고 하면 잘 못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제로 그 경기에 들어가면 시각이 좁아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좁힐 때가 필요하지만 그럴 때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돼요. 조금 더 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옆에서 드는 거죠. 나는 실제로 경기할 때는 그것이 안 보이지만 마음이 편한 상태로 시선을 멀리서 보면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로만 향해졌던 그 시선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나에게 발견하는 순간 이제 모세에게로 향해졌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이 두려운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오늘 설교에 부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세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따르고 내가 그동안 이것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전에 내가 고정하고 내가 바라봤던 것을 내려놓고 내 시선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고민할 때 그것으로 골똘히 생각할 때는 그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때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유레카라고 번쩍 띄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유레카 잘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관광을 해야 될 때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잖아요. 그것에 골똘히 몰두할 때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새롭게 해결의 방법이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원래 보던 것들만 보고 있으면 시선이 좁아져 있으면 시각이 편협해지면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넓어지고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검토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가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해답을 내릴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명령을 봐라.
내가 너희에게 큰 땅을 주겠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일어나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청년부에 섰던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선을 바꾸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야 될 때, 우리가 청년부에 새로운 이제 물결을 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낼 때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해왔던 것들도 바라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성경책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올까요? 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하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두 번째 나왔습니다. 9절이요? 네, 9절도 띄워주시면.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은혜를 받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현실에 막상 딱 부딪혀 보니 현실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모세는 없고 나는 전투를 지휘해 본 경험도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 큰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겠냐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 상황들을 보고 마음이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나를 보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줘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삶으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부딪히면서 맞보할 때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을 때 막 해봤을 때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난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만 고정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14장에 이런 낙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서 호숫가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호숫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그런데 풍랑이 찾아왔죠. 풍랑이 찾아오고 제자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주님이시라면 내가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큼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랬는데 14장 3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언제 빠졌대요? 바람을 볼 때. 지금 베드로 물 위를 걷고 있어요? 배 안에 있어요? 물 위에 있죠. 지금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져요?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걷고 있는 그 기적 순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청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적인 마음으로 으쌰으쌰 할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내 삶으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려고 할 때 환경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딪혀 봤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점점 더 도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승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하시는가 하면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아멘. 어떻게 하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합니다. 무엇이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셨나요? 네, 많이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많이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나이만큼은 성경 통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몇 번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40번이 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성경책 이거 볼 때 여러분 통독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괜찮네 재밌네 하다가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율법 나오기 시작하면 어렵고 레위기 들어가면 시험 들고 그러면 우리 안 읽게 되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는 좀 읽었던 표시가 나지만 그 이유는 없고 예배 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경책.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8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해요. 주야로 언제요? 밤낮으로. 아침에도 읽고 밤에도 묵상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면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삶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할 때 결국에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시험 공부가 어때요?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약간 저는 일복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전전교회에서 행정, 선임, 청년부, 교구 했고 그때 당시에 30주년 기념 책을 했어야 됐어요. 이걸 제가 다 했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막상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주 청년부 설교 써야 되지, 새벽기도 2번 설교해야 되지, 수요 예배해야 되지, 그 사진 편집해야 되지, 막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구 신방해야 되지, 뭐 하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걸 보면 하기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부터, 오늘은 교구 신방, 내일은 설교 준비, 오늘 오후에는 뭐 싫지만 막 이게 볼 때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다가 좀 쉬었다가 이거 하고 차근차근히 끊이지 않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다 해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질 때마다 너희들 그 환경 보고 두렵고 넘어지고 싶을 때이지만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고 말씀을 붙잡아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와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람을 보면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만약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서 배에 다시 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볼 때 나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주변에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안 된다. 너 우리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백 없고 돈 없고 뭐 부모님 저기 하고 뭐 어때? 흙수저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들으면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길이 장애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산이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산의 터널을 만드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산을 타고 넘어가는 힘을 생기든지 뚫고 지나가든지 피해서 가든지 그것이 꼭 평탄한 길만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여전히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모세가 죽어서 결핍이 돼 있고 누군가 조언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내 삶의 중요한 결핍의 순간 상황이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한 것이 있다면 모세에게로 향해져 있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나의 시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나에게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를 보면 아이성에서 실패도 했지만 여러 가지 놀라운 승리의 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시작하면 우리가 2023년을 끝날 때 또한 나의 20대가 끝날 때 나의 30대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콘티를 짜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늘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